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에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수도사로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역임했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주류를 이룬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안셀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그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의 기원을 거듭해서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물의 기원,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이 바로 신이다 라는 식의 논법입니다.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을 설명하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인데 이를 풀어서 번역하면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계보를 잇는 신학자로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이해가 믿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해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언어로 풀어 쓰자면 믿음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며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이해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지적인 행위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바꿔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거나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는 이 노력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는 한편으론 분명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와 당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그들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율법과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기원에 대한 문제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구약 성경 본문을 이용하여 새로운 언약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인용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의 인용문 중 가장 길게 인용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맥,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약속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가 지켜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호 조약 같은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렸고 결국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의 행동이 결정타를 가했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로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어떤 조문으로서 적혀있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이 약속을 새겨서 이 율법을 새겨서 너희가 이제 나의 율법을 어길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그 율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신명기 30장 5절과 6절에도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은 기회의 약속은 아이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에 새긴 할례는 우리가 할례를 세월이 지나면 그 흔적도 잊어버리게 되지만 이 약속을 잊을 수 없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며 이 새 언약의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말씀의 공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반지성주의적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질문을 묵살했고 그냥 믿으세요란 말을 남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시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무속신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속신학에 호기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깊이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온갖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생기죠. 이것은 호구조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궁금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그의 지난 세월이 궁금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용쯤으로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시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키우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에 답하기 위해 목사가 있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 또한 성도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겼다고 해서 목사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가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문제를 한번 붙잡고 끙끙 풀어서 틀리든 맞든 간에 풀어봐야 아이들의 실력이 증강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일단 해결해 보려고 1차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목사나 주변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지식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니 더욱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다가 결국 망조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해야 하며 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길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있기에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신앙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막히는 것이 생기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조차 성경 안에 이 말씀과 저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만 생겨도 튕겨져 나가고 저런 일만 생겨도 그 마음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게 되어 있으며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들어버린 신앙이거나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믿음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함께 경건서적을 읽게 시켰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신앙의 자료가 참 많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이해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알고 나면 그 이전과는 또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앞으로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여 이 고상하고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 안에 이 구절과 저 구절, 이 말씀과 저 말씀,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통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바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서 내가 믿기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지혜를 구비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권속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집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치유의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빛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그가 속히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자녀들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학업에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과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 거친 생활 속에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들과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아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신앙의 질문을 드리고 그 대답을 듣는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